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은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하여서 이 땅의 인류를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제 인류를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과 그리고 동물, 짐승은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료는 똑같이 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짐승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짐승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과 다른 삶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삶이 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내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점점 사라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같은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 세례는 일평생 동안 몇 번이나 받는 줄 아십니까? 몇 번을 받을까요?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두 번, 세 번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1회입니다. 한 번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세례를 몇 번 받으셨습니까? 한 번 받으십니다. 그러나 한 번 세례는 받지만 그 삶은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옆에 우리 가족과 함께 산다고 하면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남편하고 산다 하면 좀 살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결혼식 다시 하나요? 좀 식어졌다 생각할 때마다 결혼식 합니까? 20년 하면 대여섯 번씩 결혼식하고 사시나요? 결혼식은 한 번만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재혼하시면 또 할 수 있죠. 그거는 다른 케이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겁니다. 결혼식은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한 번 임하시면 이 영이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어디에 살게 하셨습니까?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인류가 살아가기에 복된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려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우리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시려고 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줄 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살아가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십니다. 아담에게 너 이거 해봐라 라고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앞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임무를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름 짓는 겁니다. 이름 짓는 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뜻 했지만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이름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짓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아담에게 짓게 하실 때 아담은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누군가를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상대방이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면
식당 같은 데 가서 우리 일하시는 분을 부를 때 여러분 이름을 부르나요? 아닙니다. 뭐 이모 뭐 이렇게 부르든지 저기요 라고 부르든지 이름 안 부릅니다. 웬만해서는. 이름은 그 상대방에게 의미를 부여할 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그 사람과 내가 뭐가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누구야? 라고 부르는 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말해보면 아담은 지금 각 생명체 하나하나에게 뭐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맺음 통해서. 너는 복숭아꽃이고 너는 장미꽃이고 너는 백합꽃이고 그러면서 백합아 장미야 라고 부르면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 꽃에다가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누군가를 비하할 때 우리 그런 농담 시리즈들이 있었잖아요. 뭐 남자들을 비하할 때 저는 그래서 그 농담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비하할 때 뭐 삼시기, 일시기 뭐 남자들 가리켜서 뭐 몇 시기 뭐 이러면서 그렇게 비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저 식충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그리고 상대방은 나에게 말입니다. 그렇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남을 통해서 저 사람이 아름답고 저 사람이 귀한 존재로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만났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가치가 떨어지고 의미 없는 사람이 되고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간다? 그건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삶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존재로 점점 의미 있는 사람들이 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 하나만 따지더라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존재가 됐는데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99마리 양을 제쳐놓고 한 마리 양에게 뛰어가는데 그 양이 내가 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서로를 의미 있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아담이 이름을 짓게 하는데 그때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짓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보셨다라고 기억합니다. 아담한테 아담아 이름 져봐라 그리고는 팽개쳐 놓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라고 해서 아담을 보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근데 이 보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보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뭐냐, 이렇게 영어로 see 정도처럼 이렇게 보면 그냥 눈에 들어오니까 보는 게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내 눈에 들어오니까 보는 게 있어요. 반면 내가 관심 있거나 내가 평소에 뭐 보려고 했거나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우리말로 하면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주목하다라고 합니다. 주목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셨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처럼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자녀들을 손주나 키우시거나 자녀를 키우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놀거나 뭐 할 때 옆에서 어떻게 쳐다보십니까? 대충 안 쳐다봐요. 뭘 집고 있나, 집어서 뭘 그리고 있나, 뭘 하고 있나, 부모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주목해서 쳐다봅니다. 글씨 하나 그리는 거, 뭐 끄적끄적 하나 거리는 것 같이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셨느냐? 주목하여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여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온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늘 주목하여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어렵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주일 설교 중에 이 뒷부분에 이제 나오겠지만 오병이어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넘어갈 때 그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그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요. 그때 주님께서는 뭐 하고 계셨느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어려운 것을 보시고라고 나와요. 여러분, 깜깜한 밤중입니다. 깜깜한 밤중에 지금처럼 불이 켜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스름하게 뭐 달이나 뭐 있었지 모르겠지, 별이 있었지 모르겠지만 그 멀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도 보고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니들끼리 가봐라, 풍랑 한번 만나봐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려운 지경 가운데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삶의 기쁜 자리든 슬픈 자리든 고난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지 간에 이 자리에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아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어떻게 되라고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인간에게 뭐를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너무나도 이제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뭐 이렇게 참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던 사람들이 만나고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때마다 꼭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꼭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엉뚱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들이 꼭 발생을 하잖아요.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참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때문이냐? 선악과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가운데 뭐를 남겨두셨습니까? 선악과를 남겨주셨어요. 이걸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 해서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 우리가 그 성탄 트리 만들 때 보면 빨가가지고 이만한 거 하나씩 달아요. 꼭 사과 같은 거, 그렇죠? 그 성탄 트리 달 때 보면은 금으로 된 것도 있고 때로는 또 빨간 것도 해가지고 이만한 주먹만한 거 동그란 거 하나씩 답니다. 그게 왜 달까요?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그게 선악과에 유래한 겁니다. 선악과에서 유래한 건데, 아무튼 여러분,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다른 모든 에덴에 있는 것들은 다 먹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뭐는 건들지 말라고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꼭 사람이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왠지 하고 싶죠. 뭐 하지만 너 이거 절대 보면 안 돼 하고 가면 평소에 안 봤던 것도 왠지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아무튼 주님께서 선악과를 남겨두시고는 인류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이 인류가 선악과만 안 먹었어도, 아담이 선악과만 안 먹었어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쯤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사과 따먹고 열심히 뭐 거기서 일도 안 해도 되고 공부도 안 해도 되고 겨울도 없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갔을 터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전 참 많이 했어요. 왜 선악과를 어디서 제일 먼저 했느냐? 공부할 때요. 이 선악과만 안 먹었어도 이 공부 이렇게까지 힘들게 안 해도 되는데, 이 영어 공부 이렇게 이거 외우지 않아도, 이 수학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왜 그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말이야.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꼭 만드셨을까? 여러분, 안 만들면 되잖아요. 아니, 안 만들었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먹으시려고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사람을 유혹하려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왜 만드셨냐고. 이것 때문에 고생 좀 하다 올라왔다고. 하나님한테 직접 들어야 정확한 답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여러 신학적인 이걸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선악과가 있기 전까지는 사실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그 사람이 이 땅을 다 다스리고 특별히 뭐 부족한 게 없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이 늙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유교에서 말하면 뭡니까? 신선 아니에요, 신선. 신선이 뭡니까? 신이에요, 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면 그게 신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아담이나 하나님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요? 뭐 아담은 새로운 걸 창조하는 능력 같은 건 없었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선악과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없이 할 수도 있고 있게 할 수도 있고, 이 선악과의 주관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인간은 이 선악과를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먹어도 안 됩니다. 즉 뭐냐? 이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바로 경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거는 너와 나의 경계라의 경계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아담아, 너가 이름도 짓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주셨어요. 내가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릴 수도 있다. 네가 이 땅의 모든 거 먹을 수도 있다.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는 하지 못한다. 근데 누구는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결국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로 경계선입니다. 이 선은 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늘 하나님 선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후에도 보면, 여러분 이후에 바벨탑 사건도 보세요.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흩어져 버리십니까?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데 거기다 석청 같은 거를 해가지고 여러분 높이 쌓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과학 기술이 필요합니다. 역청 같은 걸 이겨가지고 벽돌로 쌓아서 올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아스팔트 같은 겁니다. 아스팔트를 갖다 보면 여러분이 아스팔트 끈적끈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벽돌을 쌓을 때 그게 접착제 역할을 해서 높이 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알아낸 겁니다. 여기다가 이걸 발라버리니까 이게 굳어서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 쌓을 수가 있었던, 하늘에까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늘에까지 닿아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하늘까지 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신 데까지 가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흩어지게 하거나 모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흩어짐을 면하게 힘을 모아보자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들을 쳐버리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일지언정,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절대로 복종해야 되는 존재이지 그 주권에 도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주권에는 삶과 죽음도 있고 우리의 미래도 있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의 그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흩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단은 늘 어떻게 유혹합니까? 사단은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3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도 그 시험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핵심은 똑같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해. 너도 하나님이잖아. 너도 하나님이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네 능력을 내 마음대로 써보라고. 왜 하나님 명령을 받아야 되느냐고. 하나님 명령 받지 말고 네가 직접, 너도 하나님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네가 하나님처럼, 성부 하나님처럼 해보라고.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받던 3가지 시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너의 인생에 너가 주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너의 인생 내 것인데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를 늘 유혹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유혹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알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내 삶, 내가 주인 되어 봐라.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고.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사망인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은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